하나님의 말씀을 공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2절, 3절 그리고 21절, 22절 우리 공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의 승리를 만들어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승리하사 동서남북 각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간도 예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보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 전주일이 수감사 전주일이 다음 주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황성주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목사이면서 이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를 하다가 목사가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역시 의사도 하고 그리고 또 목사도 하는 목회도 하는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이제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성훈련을 받으러 하와이를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머니의 병세가 이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그전에도 몇 번씩 이제 위독한 그런 이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그 병세가 좀 이제 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연히 이거 어머니 병세가 이제 심상치 않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대요. 뭐냐면 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이제 가라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사의 편지를 어머니에게 쓰고 그리고 이제 하와이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어머니한테 쓴 편지에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선물입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사셔서 계속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평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드리고 이제 이분이 하와이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와이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공부를 하게 될 때에 연락이 이제 오게 됐는데 어머니가 병석에서 조금씩 걸어 다니시니 점점 이제 좋아지셔가지고 밖에도 가끔 나가기도 하시고 또 건강을 되찾으셨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해서 보니까 육신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정신까지도 맑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어머니의 병세가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들게 될 때는 나는 세상 살아서 못하나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감사의 편지를 받고 나서 자신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지. 네? 감사는 이처럼 영성을 격도시키고 환경도 바꾸고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은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감사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루 5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영역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하게 되니까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은혜를 갖고서도 우리는 한두 가지 섭섭한 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스기고 그리고 섭섭한 일은 돌에 스기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어느새 은인이 섭섭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한 일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섭섭한 일, 상처받는 일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만 바라봄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의 제저업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로만 빈센트 딜 박사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맞은편에 한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계속해서 이것저것을 투덜거리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너무 지저분하다. 또는 청소도 이게 뭐냐? 네? 냄새가 또 이렇게 나니 이게 뭐냐? 승무원은 또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네? 가장 불평을 쏟아내게 이때 부인의 불평을 듣던 남편이 이 빌 박사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자신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이고요.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빌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인은 어떤 종류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항상 불평을 만드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삶 속에서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감사보다는 불평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마음에 드는 일만 있으면 누가 불평을 하겠어요. 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또 호흡을 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행하는 일들을 또 잘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잊어버리고 문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받은 축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 바라보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받은 은혜 기억하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받은 감사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라고 하면서 22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제가 봉독해드리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21절 이하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느 한 순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이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은 것입니다. 태양이 언제나 변함없이 하늘에서 빛을 비춰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를 해서 징계를 받을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때때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생각이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은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몸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냐고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후기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그렇게 이제 말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또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으니 당신도 하나님 버려. 네? 그러나 욥이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욥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리고 욥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때 욥을 말년에 갑절로 축복을 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나입니다. 인간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지만 사랑하시기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요? 먼저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속량은 다시 하다, 또는 몸값을 주고 이 풀려나게 하다, 또는 구원하다 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으셨다라는 것은 이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이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될 때에 바로는 극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고통이고 낮이 되어도 고통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처럼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들은 대적의 손에서 있게 될 때에 낮에도 밤에도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성량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계획을 지키를 밥 먹듯이 계속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시편 137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을 하면서 슬퍼하며 울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수님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포로가 되어 이방인의 땅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고통이고 그리고 슬픈 일인데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될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양,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불러달라. 그래서 이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바벨론의 여러 강단에서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힘으로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가사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사의 보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기쁘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도 되는 것입니다. 버리셔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악한 영의 조정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던 우리를 계좌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처하여 어둠의 삶을 살아가던 어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악한 영들의 조정을 받아서 육체의 동력을 따라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때에 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량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사 고통에서 건지시고 거저와 성읍에 이르게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4절로 이하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저와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저와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들을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거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와 광야를 통하게 될 때에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에서 방황하게 될 때에 낮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아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내버려 두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부르짖음을 드렸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대적과 그리고 매복한 자들이 위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대적으로부터 매복한 자들로부터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에스라 8장 31절 이하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말씀을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절벽 같은 여리고성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그러한 의무가, 그러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원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9절에 그가 성원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될 때에 그 영혼을 만족케 해주십니다. 구하는 것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되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을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고기를 주시되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색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베푸실 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대를 남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질병이의 지역을 베푸시게 될 때에도 4,000명이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고 하시고 또 7광대를 남도록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이하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좋은 것을 주십니다. 쓰레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버리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네.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악한 대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에 좋은 것은 돈이 아니라 성령이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17절 이하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인생은 미련해서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미련하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우면 안 하는데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망을 한다 그러면 내가 미련한 거야. 내가 불평한다 그러면 내가 미련한 거야. 또 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 만나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날마다 이 만나만 먹는구나.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 이 만나 광야에서 뭘 먹을 수 있습니까? 광야는 농사를 짓는 데가 아닙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먹고 싶다면 날마다 이 먹는 이 만나 이제 지겹다. 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생활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멘. 스펄전 목사님처럼 감사해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 말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만나만 먹는구나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은 또 이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19절로 21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이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21절 이하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여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함과 그리고 그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이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한 해에 여러모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지켜줘요. 코로나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도 지켜주셨어요. 대부분 다 이제 그 범사들 많이 걸리셨죠. 예방 접종 말고 검사도 이제 많이 받습니다. 또 어떤 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거죠. 저도 이제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올해 3월달에 화재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절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조금만 타고 말합니다. 저거는 불 붙이면 완전히 전소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붙잡고 계셨다. 하나님이 불을 붙잡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필요한 것도 주시고 또 잘못을 행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이 은혜, 이 사랑을 기억하며 매주일 앞으로 이제 모일 때마다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생각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예? 교회 올 때만 은혜를 생각하면 안 되고 순간순간에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걸 보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다음 주일 감사절 주일인데요. 감사한 마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